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뒤에 안 앉았네요. 그 김정수 씨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우시면 저기 에어컨을 살짝 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럼 괜찮은 줄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들이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들이요, 모든 삶의 리듬과 모든 틀들이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뭘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이 어렵다. 야, 참 어렵다 지금. 그리고요, 미래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도 빠지고요.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데도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왜? 또 이 전염병이, 이 질병이 또 오게 되면 또 다 무너질 것인데 하는 일들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꾸 빠지게 되면요. 그리고요, 염려와 근심이요,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번 주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이라면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으로 오늘도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만약에 힘들다, 그랬더니 미래가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 또한 그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나를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 뭘 영접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만일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을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속으로, 아이 목사님 저 실패했는데요, 저 망했어요, 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진 않겠죠? 왜 웃으시나요? 어떤 분들이 웃으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나요? 예, 삶의 과정에서는 잠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응답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나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 아는 내용을 오늘 또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에 그 내용이 또 적혀져 있어요. 이 8장의 내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로마에 산다는 것은요, 수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배경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 중에 교인들에게 바울이요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쓰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도록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니까요. 지식도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정말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자신들은요 어느 정도의 엘리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쳐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어떠냐? 문제가 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자꾸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니까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죄와 저주와 재앙도 감히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요 탐심, 욕심, 그리고 또한 정욕, 악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하시죠? 저는 해요. 탐심 저 있어요. 욕심 있어요. 그리고 악한 생각 할 때 있어요. 너무 열받을 때는 진짜 저 사람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요 저도 간간히 품어요. 그리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 잘못을 안 저지르고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죄에 묶인 것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셔요. 그리고 또한 미리 앞서서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법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와 저주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리고 또한 탐심과 욕심과 또한 낙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수 없고요. 우리를 승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요.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나의 욕심을 통해서요. 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후대와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현장에 재앙과 저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지금의 사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미세먼지 우리가 한동안 계속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요. 많은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왜 왔죠?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리고요. 또한 쓰나미가 몰려왔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이나 이런 나라예요. 왜 쓰나미가 몰려오죠?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이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기후가 완전히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쟁 왜 일어나죠? 사람 욕심이잖아요. 왜 중독이 일어나죠?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후대까지도 다 그것이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이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 탐심과 이 욕심이 없어질까요? 예?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스님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세요. 독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탐심이 없어질까요? 제가요, 그 불경이나 이런 책들을 간간히 해설되어져 있는 책들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막 싸워요. 막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에 이 정욕으로 오는 이것들이요, 자꾸만 몰려오드는데 막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주지 스님을 제가 보는데요, 뒤에 그리고 또 머리에요, 이 뭐죠? 수술 자국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 손과 물로요 막 긁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요, 금욕하면 해결될까요? 그리고요, 저기 인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행하면 될까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안 먹고. 그리고 또 아니야, 굉장히요, 완전히 고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이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오는 탐심, 욕심, 근심, 낙심, 그랬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요, 바로 어떻게 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참선하면서 3년인가요? 계속 거기 정자하면서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경밖에 안 나와요. 사단을 통해서,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 중심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요. 결국에는요, 이걸로 인해서 내 생각, 마음, 육신까지도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요,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나는 사단의 종이다. 나는 바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대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겠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지만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향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온 문제, 나의 실수,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뭐죠?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근본 뿌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떠나세요. 근본적으로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떡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근본 뿌리가 바뀌면 나의 모든 삶이 축복과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세팅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저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멸망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어려움은 있어요. 힘들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가지 마세요. 빨리 깨닫고요, 빨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틀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나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나를 자유케 하신다니까요.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묶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셔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요, 지금 경제가 파탄이 돼버렸어요. 당장 내일 집 밖으로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불안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그래, 나의 실수로 내가 나앉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잠깐 밖에 버려질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7.8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요, 아무리 문제가요, 나를 넘어뜨려도 그것이요, 나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못하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에 묶이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어떤 지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께 찾아오셔가지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편한지 모릅니다. 왜요? 제가요, 강원도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것을 좀 욕심부리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지하방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지하 단칸방이에요. 완전히 짐들이 빼곡하게 쌓여가지고 4명이 잘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없어요. 창문도 다 막혀가지고 들어가면요,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빚이 많은데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옵니다. 은혜가 돼요. 감사가 돼요. 또다시 내가 힘이 생겨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11조를 했어요.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꼭 경제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죄 문제, 당신의 여러 가지 질병 해결되지 못해.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 또한요, 죄에서 당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빠져나오나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거기에 잡혀 있나요? 아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와 고통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시라. 하나님이 또다시 힘 주실 것이다. 능력을 허락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이뤄 가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우리 순간순간 예배 빼먹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우리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안식을 지키라고요. 우리 순간순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공경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요.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부모보다 누가 먼저 생각나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식부터 생각나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있으면 부모 주라고 했는데, 저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요, 좋은 거 있으면 나에게 줘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율법을 이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이뤄 가시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 맡기면 되지, 주님 믿고 맡기면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겨봐. 그러면 주님이 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예배가 안 돼요?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예수님이요, 나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몸을 자꾸 내가 망가뜨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의 몸을요,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법을 이룩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정죄함이 없는 이유, 나의 육신과 영이 살아납니다.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육신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니까요. 그럴 때는 나의 영혼, 육신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너질 것 같은데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렘넌트들은 공사 중. 세 가족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저 사람은 공사 중.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죠?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뭐죠?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느 한순간에요, 싹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요, 나의 있었던 모든 돈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내 건강도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감옥으로 가 있어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뭐죠? 축복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당연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죠?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어떤 게 변화됐다고요?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랬더니요, 영혼 육신의 삶의 상태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면 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참,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하시겠다 이러면서 비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미리 되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 바로요, 종교 생활했던 삶, 그랬던 육신에 매여있던 삶,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요.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요, 육신의 매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는 육신에 매여서 살지 마라. 종교생활 하듯이 살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해보세요.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제가요, 예전에 이거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요, 너무 몰랐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느니라. 그때서부터 제 기도는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시지요?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힘든 거 아시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문제와 힘 등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나에게 부여받았어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요, 확실한 증거도 하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께서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맞아.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 인치심을 받은 자야. 결코 이 사람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감히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누가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데, 택하셨다는데 누가 그것을 깨트려 버려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한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속지 않으면 돼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다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확실한 증거로 보장된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양자의 영으로요. 그리고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용하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요. 마태복음 16장 저는요 18절 19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바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니 뭐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봐라. 그 사용하는 대로 너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왜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안 주어집니까? 하늘의 권세, 보호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데 왜 나에게 안 주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안 주어지죠? 왜 나는 항상 힘들죠? 왜 나는 굉장히 어렵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죠?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항상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보호자의 축복이 안 주어지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요, 구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구했는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두 부자가, 하나님 믿는 두 부자가 이제 그 다음 날 5월 5일 날 이제 야외로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기도해봐.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5월 5일 날 아빠가 우산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 아빠, 기도했잖아. 기도했지. 근데 기상 예보가 아니야. 우리가요, 구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믿는데도요, 보호자의 축복을 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죠? 바로 틀리게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틀리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틀린 길로 가요. 틀린 것을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틀린 것을 요구하고 손해보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막죠. 예? 핸드폰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꾸만 틀리게 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고 자꾸 영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면 부모는요, 싸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저만 그런가요? 싸워서라도 저는요, 못하게 합니다. 왜? 분명히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의 나타날 증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틀린 길로 갈 거니까. 그래서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두 가지, 정죄함을 받지 않으리라,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육신에 묶이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한 예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적인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제부터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우선으로 두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영적인 은혜 속에 거하는 자요,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요,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